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표현은 요 근래 썼던 말이 아니라 이미 1970년대부터 경제학적인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확장되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그러한 단어, 그게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첨단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일기예배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나오죠?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홍수가 났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이다. 또 100년 만에 처음 보는 더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독 공부를 이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바로 옆에 한남제일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 사고 있던 바로 전날 그 교회 청년들이 그 이태원 골목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생수전도라고 해서 생수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참사가 있던 바로 전날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어마어마한 그 끔찍한 사고가 난 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자신들이 맨날 다니던 길, 또 거기서 바로 그 전날 전도를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보고 누가 주식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죠. 그런데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핸드폰에다가 그 주식 앱을 깔아가지고 중고등학생들도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잘 모르면 그 소위 우량주라고 하는 거 있죠. 큰 회사들 주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작년 요맘때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에 8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때 샀으면 어떨 뻔했어요? 엄청 손해를 받겠죠. 삼성전자로 하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 회사가 주식이 떨어진다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어떤 약이라고 했죠? 개보린하고 사리돈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도 골치 아픈 일이 많아가지고 그게 많이 팔린대요. 예전에는 치과, 성형외과 의사가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의사가 누구냐면 신경정신과 의사랍니다. 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여러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리는 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확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하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확실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신다. 그리고 15절에는 얻은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이 아니라 도리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확실, 내일에 대한 불확실, 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 그런 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응답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14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면 그랬죠. 오늘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도, 무엇을 구해도 다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an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whatever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확신은 여러분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은 분명히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또 10장에도 보면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담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너무나 담대하게 요구를 해요. 아빠, 저 용돈 좀 주세요.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돈 맡겨놓지도 안 해놓고 너무 담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저 용돈 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도 못하죠. 미안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때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 저 주세요. 아니,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갖고 번 돈이고 모은 돈인데 네가 왜 달라고 하냐. 근데도 자녀들은 담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담대함이 우리에게 다 생겼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단서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맞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쉽게 말하면 내 욕심대로 구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주 미미하고 세세한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신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시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임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거를 부모에게 원하는 대로 다 부모가 자녀가 해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녀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럼 우리는 아마 심장마비에 걸리든지 사이비 교주가 되든지 벌써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내 욕심, 내 뜻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가 이 바울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 루디아를 비롯한 여러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지금 답례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모든 쓸 것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런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욕심 가운데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분명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